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글소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은 표적을 보고 말씀을 확실히 믿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전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을 지난주에 아마 경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들이 경험했습니다. 어제 우리 이순선 집사님의 큰아들이 작은 아들하고 장난치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얼굴이 하얗게 되고 의식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때쯤 되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참 대단한 것은 그때 우리 이순선 지사님이 그 행편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2부 말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 말씀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하얀 얼굴이 싹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우리 카톡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정말 성도님들이 감사한 것은 제가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 갈 때는 너무 큰 확신으로 갔어요. 이 아이는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병원 가서 이상이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주는 말씀이 아니고 감상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붙들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입고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사시면 우리 삶이 참 은혜로운 삶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제목이냐 하면 진정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참 오래되었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 의하면 6,000년쯤 지났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가.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가장 많이 변화를 겪은 세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세대, 지금부터 50년 전후가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세대입니다. 그 전까지는 6,000년 전부터 50년 전까지는 순전히 농사만 짓고 살았어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전후부터 공업화가 일어나서 농공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속히 공업화가 발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공업화 중에서도 아날로그 시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디지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가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모를 만큼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데 어떤 노인들은 이 말을 잘 몰라가지고 디지털 시대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용어 정리가 안 될 만큼 빠르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지금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로. 그러니까 6,000년 전부터 50년 전까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50년 사이에 4개 세대가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굉장한 변화를 겪어서 사회적인 혼란이 있고 또 자녀와 부모 간 세대 간 갈등이 있게 된 것은 급속한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변화도 그렇지만 그 와중에 신앙 세대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신앙도 3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세계 세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세대를 경험하면서 내가 크게 배운 게 있어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자 이 말씀하게 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고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때 교회 갔을 때는 지금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남녀가 다 섞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부부가 앉아서 손도 딱 잡고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그때는 왼쪽은 여자 줄, 오른쪽은 남자 줄 이렇게 했습니다. 남녀 유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때는 주로 설교 내용이 도덕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관한 설교고 영혼에 관한 설교, 이런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맹인이 걸으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며 맹인이 걷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5절 말씀도 다 그때는 이건 육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영혼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한다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영혼도 안 보이고 영혼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역사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주로 도덕적인 설교여서 그러나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결심은 많이 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결심하죠. 내가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그때 작심 3일이 나온 겁니다. 아무리 작심을 해도 3일 이상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주로 도덕적인 설교를 듣고 살았던 때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2일 만에 다 무너진 그때 주로 그런 설교를 듣고 살았던 때가 그 시대입니다. 예. 따분했습니다. 설교 들을 때 따분하고 지루하고 설교 들을 때 우리말로 주리를 털었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요.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많이 졸았습니다. 교회 가면. 근데 그 추운 날 요즘 같으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렇게 추운 교회당에서도 설교 시간 되면 잡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진짜 많습니다. 그 시대에. 한두 개 소개하면 어떤 청년이 청년이라서 미안해요. 에피소드에 청년이 나오는 겁니다.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졸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설교를 했는데 그 청년이 하나 꼬박꼬박 졸고 있으니까 그 청년을 깨우려고 목사님 설교 중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큰 소리를 하니까 청년이 자다가 빠져 깨가지고 목사님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또 한 분은 할머니 성도님이신데 잠이 너무 깊이 들어서 설교 중에 꿈을 꿨습니다. 도둑님이 들어왔는데 집에 도둑님이 가장 좋은 것을 모아두는 그 서랍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좋은 건반지를 가져가려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최고 좋은. 그래서 꿈속에서 할머니가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밖으로 소리 나온 거죠. 그때 이제 목사님은 마침 그때 어떤 설교 했냐면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런 일이라든지요. 그래 그때는 또 잠이 많이 오고 부흥이 안 되니까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 뭐 이웃교회에서 가지도 않고 잘 안 하죠. 그때는 부흥이 안 되니까 부흥사를 데려가서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사 오시는데 수임이 덥수룩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다 졸기도 하고 말씀 은혜를 뽑았는데 한 분 여자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저 밖에 나가서 인사하는데
그 여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다 은혜 안 받는데 그분이 눈물 흘려 받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 은혜 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왜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하니까 그 여자 성도님 하는 말이 어제 우리 집에 염소를 잃어버렸는데 목사님 수염을 보니까 염소 생각이 나서 알겠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1980년도 시대입니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그 시대에 살았다니까요, 그 교회에서. 그런 시대였어요. 1980년도 전 시대입니다. 그 후에 80년 중반에 되자 굉장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 귀신도 조용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막 고함치고 도망가고 너가 누구냐 하면 내가 물에 빠져 죽은 누구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병이 낫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아니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80년 전에.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하니까 전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귀가 열리고.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성도님들이 드디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강례상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저 말은 목사 말이야. 그냥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있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근데 문제는 그때 갑자기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성도님이 전부 어디에 관심을 가냐? 전부 표적에 관심. 보이는 표적, 병 낫는 것, 귀신 떠나가는 표적 이런 데만 관심을 가졌어요. 왜? 안 보다가 그걸 보게 되니까 전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 그때 저도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했어요. 집사 때인데 사람 만나는 사람 붙잡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병이 있으면 귀신들은 병든 겁니다. 말씀을 찾아가지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으면 병이 낫습니다. 굉장했어요. 근데 너무 귀신 말 많이 하니까 성도님들이 귀신에 노이로제가 걸리더만요. 그래가지고 잠잘 때도 혹시 요놈의 귀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쏙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성경책 베고 뭐 이렇게 베고 잠자는 분이 많았습니다. 여기 그런 분 많이 있었죠. 예. 귀신이 잠잘 때 나도 모르게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이 성경이 옆에 두고 다 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적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기사였는데 다른 차고 받았습니다. 하고 그 차가 뺑소니를 쳐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 운전기사 그분이 나중에 귀신을 쫓는데 그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그 뺑소니 운전자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그래서 번호해서 잡았어요. 그런 일도 많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온통 어디요? 표적과 기사 그리고 그런 설교하는 목사 그런 대단한 주의 종들로 높임을 받았죠. 그때. 근데 그러나 그때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닙니다. 병 낫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영혼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방언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진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설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설교 안 들었습니다. 그런 설교하면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느냐? 저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을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설교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저도 많이 깔봤습니다. 그때요. 어떤 사람을 다 좋아했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설교요. 예수 믿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우리 다 귀신을 그리고 그때 진짜 크게 성도님들이 받았던 것은 귀신 쫓거나 병 치료하는 것이 몇몇 교역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다 그랬어요. 제가 집사 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것처럼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이 실제로 성도들에게 현실이 된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등 나으리라. 그때는 다 연탄 떼던 시대입니다. 연탄이 막 가스가 올라와서 연탄에 취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그때 기도해서 막 낫기도 하고요. 가스에 취한 사람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온통 표적과 기사와 이적 보이는 이거면, 보이지 않은 것은 설교하면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저런 설교한다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표적과 기사만을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대답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다 육적인 구원을 하는 것이다. 진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안전병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이 영혼에 가는 얘기가 아니다. 다 그렇게 설교하고 이런 말에는 진짜 크게 아멘했죠. 왜? 보았으니까.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얼마나 이런 표적이 많은지 모릅니다. 표적과 기사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에 제일 많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전부 육적인 군 표적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것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한다고 하죠. 저는 진짜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 3세대를 내가 그 세대를 지나며 배운 게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걸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능력도 있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으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때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누구에게 뒤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열심히 했느냐? 이렇게 하면 천국 가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일종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누구보다 더 많이 전도하려고 하고 누구보다 봉사 더 많이 했던 것은 진짜 주의 사랑으로 봉사했기보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사람보다 내가 상을 많이 타야지 이런 마음으로 많이 했습니다. 일종의 욕심이죠. 욕심이 많았으므로 시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례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사인 제가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비웃을 만큼 아주 무리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삶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욕심과 무리함과 열심을 입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절 5절 말씀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주님이 구원하는 구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구원 이를 위해 오셨다는 이것이 진짜 육체를 위한 것이냐 육적인 치유와 육적인 구원이시냐 아니면 영혼의 구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죽은 육체를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고, 또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들은 감각이 무디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심령이 무디어져 버려요. 문둥병자가 돼요. 이 문둥병자를 우리 주께서 고치려 오셨고, 영혼을 살리러 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고치러 오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발을 고치러 오신 것이다. 영혼을 고치러 오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해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건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 시대니까 앞으로 600년 후에 우리 구주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며 못 듣는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일어나 뛰게 될 것이고 뻥은이 해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육적인 구원이냐 아니면 영혼의 구원이냐, 그 뒤에 주님이 치료한 그 원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저 치료하는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죠. 여기 사막과 광야는 죄인의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오래 떠났던 심령, 성령의 비를 맞지 못하고 마치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심령, 이 심령에 성령이 오셔서 샘이 솟으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심령에 샘이 솟게 될 때, 우리 심령이 생명의 샘이 솟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자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동안 하나님을 욕하며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그리고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되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심령의 성령의 샘이 솟아 이렇게 치료한 것은 영혼의 치유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악이 우리 심령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기가 막힌 겁니다. 영혼의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의 귀가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해가 벙어리처럼 돼버린 겁니다. 우리 발은 안전뱅이처럼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이 병든 것을 말하고,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이느니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귀는, 육체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못 보는 사람은 눈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못 본다는, 이건 영혼의 병든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이유도 분명히 말하죠.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니까 병든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 완악은 죄악이 덮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무장갑을 치면 우리 손이 무뎌집니다. 다르게 마음에 완악해지죠. 그것처럼 죄악이 우리 심령을 덮어버리면 우리 심령이 무뎌져 버립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완악해졌기 때문에 영혼의 귀가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안전뱅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말 예되면 아멘 합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을 뜨느냐? 우리 마음에 덮인 죄악을 걷어내면, 이 죄를 씻어내면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되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마음에 덮였던 완악한 죄악을 씻어내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말씀 예수님이 이를 위해 내가 왔노라, 이 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잘 정리해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혼의 구원이지만 예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주님은 실제로 죽은 자를 살려 주었습니다. 실제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병이 일어나 걸어가게 했습니다. 왜 그리 했느냐?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이었어요. 그게 진짜 구원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은 이같이 보이지 않는 영혼을 일어나게 하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 죄를 사시고 성령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치유할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주의 뜻 따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과 삶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 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표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영혼의 구원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세 세대를 돌이켜보면 첫 세대, 80년 전 세대, 그때 아까 무슨 말씀을 전했다고요?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육체를 살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혼의 길을 열게 하러 오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세대. 그러나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전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없으니까.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받아들인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근데 1세대의 말씀이 맞기는 맞지만 그때 사람들은 영혼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고 역사가 없었으므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1세대입니다. 잠만 잤던 세대입니다. 말씀은 옳았지만 아무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던 세대, 80년 전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전부 눈을 뜨게 되고 이 많은 말씀을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부 무엇에만 관심을 가했냐? 육체에만 관심을 가했습니다. 병 낫고 귀신 떠나고 방언하고 듣고 보는 데만 관심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는 이 세대는 들었지만 영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영혼의 구원가, 아니 아무도 하면 좀 뭐하지만 영생은 듣고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삶의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영혼에 관한 말씀으로 받지 않았고 영혼을 살리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오직 병 낫고 방언하고
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이 주고 했던 그 구원은 받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세대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맞겠습니까? 예수 오심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 그냥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계심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표적을 보셔야 합니다. 표적을 보셔야, 하나님이 계심을 보셔야, 하나님 역사를 보셔야, 그 다음 그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영혼의 변화가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이 1세대, 2세대를 합쳐야 합니다. 표적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 거냐? 그런 표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혼에 가는, 미안하지만 진짜 영혼에 가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심을 못 받기 때문에. 1세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평생 그렇게 삽니다. 설교 시간이 진짜 지루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진짜 지루한 설교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 본인이 안 받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안 받으면 하나님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겸손한 분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안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두드리는 그 문을 보신 분 계시죠? 그 그림을요.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겸손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강제로 절대로 밀고 안 들어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은, 귀신들은 강제로 막 비집고 들어오지만 주님은 강제로 비집고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겸손히 영접할 때 그때 주님이 비로소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특별히 젊은 층의 우리 청년들이나 또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도마처럼 예수님이 믿지 않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네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매일 주일이니까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니까 이리 오지 마시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너무 생생히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100% 응답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며 성령으로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배하면서도 전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당신은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변화 없을 겁니다. 그러시면 금요 기도에 지나, 아니면 몸이 아프시면 내게 오십시오. 아니면 우리 장로님에게 찾아가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기도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고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심령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삶의 변화가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3세대가 원하는 것처럼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계신 표적을 경험하시고 무슨 말씀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분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어디에 속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2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반드시 3세대로 가야 합니다. 3세대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말씀이 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야. 받으시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보면 벌써 하나님께서 육체의 구원보다는 영혼의 구원에 너무너무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합니다. 금요기도 때 너무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육체의 일만 나타나면 사람이 전부 거기에만 관심을 쏟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관심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진짜 하나님 역사합니다. 회개하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세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너무 생생히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변화를 받아 지금처럼 살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셔서 이 시대, 진짜 힘없는 이 시대, 힘없다 하지만 가장 힘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셔서 복 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